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월 한 달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3월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21장 28절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도 됩니다. 올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한 신년 예배 드릴 때 말씀 뽑으신 거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솔직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 손들지 마십시오. 괜히 부끄러워지니까. 이제 4월부터는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1장 2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았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뽑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보면 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뽑으시고, 그리고 뽑으셨던 분들은 얼른 가셔서 찾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았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외우라고 하니까 답답하시죠? 못 외우시면 보고 외우셔도 돼요. 보고 읽으셔도 돼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에게 주어진 그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80여 년 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자였습니다. 불안했던 자였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 감당할 수 있을까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시작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의 믿음은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는 그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세상은 무엇일까요? 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악한 영의 활동 공간입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승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말로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 교회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약한 나라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 그것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쳤고 식민지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했다라고 그 모든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겨야,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결과인 양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면 의기양양하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봤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 부해지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부정도 저지릅니다. 비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 교회는 용서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고 그냥 눈 감아 버립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물질과 시간과 날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질병과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논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 논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소금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그래 우리는 빛과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한 겁니까? 빛된 삶은 먼저 소금과 같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 썩지 않도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밝히고 세상의 본을 보이는 삶, 솔선수범하는 삶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그 세상 논리에 역행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 주냐?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것 봐, 이거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눈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28편 2절 말씀과 같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며 형통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즉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완전한 손으로 질서 가운데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이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해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춘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삶 가운데서 짓는 그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복종하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집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묻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심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르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 이단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졌던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내 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듯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에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자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외면치 않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고 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10여 년 전입니다.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요, 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딱 데려오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야, 여기에 목사가 있어. 자기 결혼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누굴까? 너 한번 찾아봐. 딱 했습니다. 누구를 찍었을까요? 저 안 찍더라고요. 누구 찍었냐면요, 경찰 공무원이었던 친구를 찍었습니다. 그 친구요 왔는데요, FM이었습니다. 머리 딱 올백 넘기고요, 자세가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분이 목사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 옆에 있었는데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정 총무를 다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종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디발이 요셉의 삶이 범사의 형통함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정 총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 보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된 자를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막상 그 일을 행하려 하다 보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코가 석자로 빠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신음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결혼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진학의 문제 등에 얽혀서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온갖 것들에 신음하며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남들만큼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일이 풀려질 것 같은데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끈끈이 연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삶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게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말들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계명,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오해하여서 그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족쇄를 채워서 올가매고 있는, 그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유대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멍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왜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짊어주시는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부 대학교에 다닐 때 나주 울타리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주 울타리라는 그 월간지에서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어린 아이를, 꼬마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애처로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힘들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꼬마를 등에 업고 가고 있던 그 소년이 그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 꼬마는 내 동생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생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한 그 동생,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애처로워서 자신이 대신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로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그 아이는 힘들지 않대요. 내 동생이거든요.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슨 말 하려고 사랑하냐고 물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 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까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승리자의 삶,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만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애원 가족들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